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본문으로 등불은 등경 위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에게 있어서 새벽 예배는 목회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물론 설교를 하고 그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이 목회의 가장 핵심이긴 하지만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이걸 뺀다면 제가 새벽 기도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가장 중요했던 새벽 예배는 7월 31일 새벽 기도였습니다.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고비를 맞고 있어서 믿음이 부족한 저는 이 새벽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기도는 안 되고 자꾸만 이 협상이 잘 돼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때 주어진 새벽 예배 말씀이 창세기 47장이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대로만 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창세기 49장을 가지고 입관 예배를 드렸었는데 입관 예배 드릴 때도 어쩜 이렇게 49장 말씀이 입관 예배하고 똑같지? 놀라곤 합니다. 야곱이 죽는 얘기가 49장에 나오거든요. 자, 요셉은 애굽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고 그리하여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 땅에 와서 살게 되었고 한 400년쯤에 큰 민족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요셉은 창세기 47장에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최대 강국이 되도록 최고의 지혜를 발휘한 인물이죠. 그 결과 애굽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살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셉은 바로 왕에게 이제 식구들이 오게 되는데 그 중에 5명을 뽑아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서게 합니다. 그때 요셉은 그 형들에게 할 말을 꼭 부탁하죠.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미리 대답할 말을 준비시키는 거죠. 자신들은 애굽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목축업을 하는 조상 때부터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하고 그리고 너무 기근이 심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애굽에 왔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바로 왕으로부터 형제들이 살 곳을 지정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결정을 바로 왕이 형제들 앞에서 위엄 있게 선포하도록 형제들로 하여금 엎드려 공경하는 자세로 부복하라고 했고 바로 왕은 매우 만족한 태도를 취하면서 요셉의 형제들을 고센 땅 라암셋에 살라고 명령하는 모습이 47장에 나옵니다. 저는 새벽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했었습니다. 협상단은 미국이 잘 될 수 있는 것을 제시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덕을 볼 곳을 찾으면 되겠구나. 특히 협상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소원은 미국이 잘 되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트럼프가 위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강대국의 수장도 바로왕처럼 그 스타일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요셉 같은 신앙 인물이 등장하여 좋은 협상이 되기를 기도했었습니다.
막다른 시간에 쫓겨 약소국의 백성으로서 초조하기까지 했는데 그날 오전에 협상 타결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훗날에야 협상에 대한 공가와 평가를 하겠지만 일단 불확실성은 덜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의 시대는 약육강식의 시대이고 세계 초강대국의 틈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요셉 같은 신앙 인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이러한 간절함은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일 것이고 주님의 뜻이기도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품으시는 마음도 바로 이와 같은 차원의 마음이라고 믿어집니다. 물론 예수님이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는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은 당신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당신께서 하셨던 사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세우려는 마음이 간절한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품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설교 제목을 우리가 보는 성경책의 제목 그대로 등불은 등경 위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등불은 등경 위에. 이것은 전후 맥락으로 본다면 등불이 널리 비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등이라고 한다면, 등불이라고 한다면 이 등불을 이 밑에다 놓지 말고 여기보다도 더 높은 데가 있다면 여기 가운데 놓게 해가지고 놔라 그 말이거든요. 잘 비치도록. 그리고 오늘 본문 그 3절밖에 안 되는데 마지막 9절은 등불을 널리 잘 비치는 제자로 살도록 한다면 제자들이 자신의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비치는 제자로 살고자 한다면 제대로 비치는 빛으로 살고자 한다면 진리의 복음을 널리 드러내며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아니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시면서 18절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18절 한번 미리 보겠습니다. 중요해서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찾는 제자는 여기 그러므로라는 결론적인 인과를 말하는 접속사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는 제자가 되라 하는 말이거든요. 나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는 그런 제자를 뽑고 싶다 그 말이에요. 자, 18절 내용을 미리 앞당겨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자로 온전하게 살고자 한다면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로 진정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능력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 한마디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말씀인 것으로 믿고 그 가르침에 명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좀 복잡하죠. 이 말이 어려워서 복잡해요. 제가 잘 설명할 능력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이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좀 어렵게 설명이 된 겁니다. 제자로 온전하게 살고자 한다면 앞에 말에 그러므로가 주어진 거예요. 등불을 등잔 위에
등불은 등경 위에 두라는 거거든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그런 주님이 쓰는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한 결론이에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야 한다.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로 진정 살고자 한다면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능력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 한마디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말씀인 것으로 믿고 그 가르침에 명심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명심하여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을 더 풍성하게 덧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에 나와 있는 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이게 5달란트 받은 자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런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감을 할수록 더 풍성한 것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신 사람은 제자 훈련의 목표는 어떤 결과물보다는 뭐 세상에서 신분이 높은, 학식이 높은 어떤 그 수준의 어떤 목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태도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공생애 중에 전해지는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드러나는 모든 진리는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진리인 줄로 믿고 명심하여 그 진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 평생에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보물을 찾는 방법을 제가 만약에 알려준다면,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혹시 그런다고 한다면 여기서 아마 한눈 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평생에 살고도 나올 만한 보물을 제가 줄 길을 알려준다면 누가 한눈 팔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이 최고로 복이 있는 건데 그 길을 너희들이 정말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계속 이제 같이 할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 제자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나 진리는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말씀인 줄 믿고 명심하면서 그 주님 앞에 직면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넓은 범위로 확장하여 설명해 봅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부름을 받고 있는 내용은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학교처럼 입학식을 하고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스케줄이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제자도라고 성경에서 구별해서 선별해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입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부르신 후부터 모든 내용은 다 제자도의 관점에서 보아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6장 12절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셨으니까 그 제자들 향한 첫 번째로 중요한 제자도는 누가복음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파송하지만 그 전에 훈련하기 위해서 파송식을 하는데 9장에 파송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6장에서는 부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9장에 파송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6장, 7장, 8장은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6장은 평지설교라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평지설교는 그냥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평지 설교는 산상수훈을 어떻게 하나의 꾸러미로 그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더 분명하게. 그 다음에 7장은 갈릴리 사역을 말해요. 예수님의.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깬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8장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거든요. 이 흐름에서 본다면 오늘 등불은 등경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제자로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로 진정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능력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말씀인 것으로 믿고 그 가르침에 명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명심하여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을 더욱 풍성하게 덧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오늘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는 제목은 너희 제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널리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16절만 본다면요. 이것을 구약에서 그 제목을 찾는다면 이사야 60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이죠. 오늘날 한국의 현실은, 아니 언제나 복음이 가려진 세상에서는 마찬가지겠지만은요, 요셉 같은 신앙인물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지 이 나라 이 다시금 일으키지 않겠나. 교회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인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보다는 그 신앙인됨을 널리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출현을 우리는 갈망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신앙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자 훈련 많이 받고 교육 많이 받고 해가지고 이 머리는 엄청 커졌어요. 그 듣는 건 잘 들어. 그런데 세상에서는 드러내려고를 안 해요.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어디 가서 밥 먹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어디서 물건을 살 때도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어디에서 무슨 것 계약을 맺을 때도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잖아요? 듣는 건 너무 많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빛을 발하는 것은 원하지 않잖아요. 내가 비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은 빛을 발하는 신앙인을, 그러니까 많이 아는 신앙인이 아니라 빛을 몰라도 빛을 발하는 신앙인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다고요. 한미 간의 무역 협상에서 저 개인적 생각이었을 수 있겠지만 요셉 같은 인물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뭐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평가는 여야가 아주 극에 달한 해석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디나 어디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고요. 그러니까 좋게 본다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들은 정말 요셉같이 쓰임받은 거죠.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를 통해서 당신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만한 그런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앞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마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청중들이 네 부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네 부류로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도 네 부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어떻게 하죠? 네 부류의 사람이 있으니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뭐 건성으로 듣는, 그래가지고 마음에 이게 차지하기 전에 이미 귀신이 그냥 뺏어가 버리는, 빼앗겨 버리는, 말씀을 들었는데 뭐 싹이 트지를 못해가지고 뭐 조금 트다 말아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게 했는데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고, 옥토는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서론을 생각하면서 자, 오늘 본문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등불은 숨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언제나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당연한 상식이죠. 등불은 뭐 보이려고 등불을 켜는 거니까. 이 등불은 빛으로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는 숨기지 않아야 하고 드러내야 하고, 아니 감춰도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여기 말씀은 바로 앞에 말씀과 연결시킨다면 씨 뿌리는 비유의 네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네 부류로 보이는 것이죠. 너희는 어디에 속했는지 살펴보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 앞에서 제가 설교할 때 옥토 만들기라고 해서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좀 오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와보니까. 그냥 이 네 가지 부류만 말하고 끝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떤가 보시오 하고 끝낼 수가 없잖아요. 또 그 말을 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해요? 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인 거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빛을 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당장 나와요. 그러나 성경은 빛이라고 할 때는 정말 너희 빛됨을 정말 잘 알아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철저하게 아주 확실하게 알라는 뜻이 있어요. 일단은요. 그 다음에 빛을 발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말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쉽게, 나는 옥토라고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길가밭이고 우리는 돌밭이고 가시밭이야. 그거 정말 절절하게 좀 알으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앞에 나와 있는 지난번에 설교했던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런 밭은 재지 말고 옥토가 돼야 한다라고 뒤에 강조된 의미는 사실은 없어요. 그냥 이런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얘만 들어놓은 겁니다. 얘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확실하게 옥토가 되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혹은 그 열매 맺는 과정을 세상에 빛을 비추듯이 비추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오늘 본문에 대한 다양한 주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달리 해석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내 말만 들으시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저는 묵상한 얘기를 제가 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그 말씀에 명심하여 옥토로 살아야 하고 그 진리를 세상에 밝히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조금 확대한다면 6장의 평지설교와 7장의 갈릴리 공생에 주신 말씀까지 그 진리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빛이신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것을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고 품에 품는 것 중요하지만 그 진리를 지혜 있게 드러내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에 헬라어로 이 포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나이트인데 이 발광체를 말한다고 그래요. 발광체. 근데 하나님만이 에너지의 근본이신 빛을 창조하시고 그 외의 모든 발광체는 일종의 반사체 역할을 하는 발광체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빛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빛이 비쳤을 때 이 혼돈의 세상이 질서가 잡혀지는 것이 창조의 과정에 있는데,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빛된 삶을 드러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 등불을 등경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빛 자체도 중요하지만 등경에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게 하고 점점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그 빛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것이 등불을 등잔 위에 두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한다면 6장, 7장, 8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제 빛을 드러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빛을 잘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제자들이 그 빛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스승이라고 해서 뭐 다 대신 해줘 버린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배울 길이 없는 거죠. 실패하더라도 자꾸 해보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간절함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앞에 봤습니다만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뒤에 얘기는 풍성해진다는 말이니까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는 말을 빛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므로가 있기 때문에. 유명한 강사라면요, 가르치다가 강조할 부분이 있으면 주의를 환기합니다. 주목 하면서 이거는 꼭 암기해야 돼. 이거 수능에 반드시 나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말씀을 주시다가 그들을 보니까 어때요? 잘 듣는 사람 별로 없잖아. 중요하게 듣는 사람 별로 없잖아. 이거 완전히 그냥 길가박 같고 돌박 같고 가시박 같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자들이.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만은 꼭 알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듯이 말씀하셔요. 중요한 씨 뿌리는 비유와 땅지 설교와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내 말을 명심해서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무슨 말이에요? 근데 그 명심해서 들으라는 말도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온전하지 않아서 좀 설명을 해봅니다. 여러분, 보통 신앙인들이 하는 말 중에 오해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오해도 한국교회를 망칠 정도로 오해했다고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오해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쳤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오해인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는 학자가 있어요. 자,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여러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물 주듯이 하면 자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콩나물 물만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잘 자란다. 여러분 10년 예수 믿고 뭐 20년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와서 졸든지 뭐 어떻게 생활하든지 물이 다 쏟아지듯이 다 없어져도 다 믿으면 자라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자랐습니까? 그런데 어떤 선교사가 비판한 것처럼 우리는 그 비판을 잘 들어야 할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하고 이제 막 신앙인 된 사람을 금방 구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구분에 의하면 오래 믿는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금방 믿는 사람은 뜨겁게 믿는 거예요. 오래 믿었으면 믿음이 자라야죠. 예수님 닮아가야죠. 듣기만 하면 신앙이 자라간다고요?
머리는 커졌지만요, 하나도 안 자란다고. 하나도 안 자라. 머리만 커지는 것이지. 아는 것만 많지. 아는 게 많은 것이 예수님을 닮아간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될 수 있어요?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앞에 16절이 있어요. 16절에 보여주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니까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악구절과 연결한다면 복음 선포에 대해서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들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들음이란 말은 귀로 듣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어느 어른이 자기 아들을 막 자랑하더라고. 이 아들이 부모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래요. 부모 말을 잘 듣는 아들이 무슨 말이에요? 귀로만 잘 듣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귀로만 잘 듣는 것을 잘 듣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 잘 듣는다는 말이 뭐예요? 순종을 잘한다는 말이에요. 순종을 잘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는 말씀은 잘 듣고 잘 순종하면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귀로 말씀을 듣기만 하여 그 믿음이 자랄 신앙인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믿음 안 자라요. 안 자라. 앉아있기만 하면 콩나물 물주듯이 믿음 안 자라요. 아는 것만 있는 거예요. 아는 것만. 아무 의미 없어요. 듣는 것보다 순종을 앞세워야만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믿음은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것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니까 씨 뿌리는 비유인 옥토가 되라는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해서 100배의 결실을 하는 제자로 살아라. 그렇게 빛을 드러내라.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1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환기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 헌원을 받고 있을 때마다 제자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하나님 참 묘하셔요. 직접 인간이 되어 오셔가지고 구원을 하신 방법을 쓰시는 것은 사실 그냥 공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구원을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을 역사적 종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구름에 떠 있는 종교가 아니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신앙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세상을 다 관찰하셨으니까 한 몇 달 동안 사람 뽑아가지고 능력을 다 주입시켜 줘가지고 내가 하는 일 하라고 해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할 제자들을 3년이 넘도록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 방법을 쓰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방법의 성공을 위한다면 주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그 순간순간들을 명심해서 그 주님 앞에서 그 모든 사건과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길가에 있는 자들처럼 행동하고 돌밭에 있는 자처럼 반응하고 가시밭에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옥토가 되는 보이지를 않으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시는데. 근데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말씀 아닌가 해집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믿음은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것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여 복음의 진리인 빛을 발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이런 태도를 견지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에 계속 서게 되고 주님 맡기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들을까를 삼가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그 들은 말씀을 실행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는 말씀은 말씀하시는 분이 행하시는 만큼 그 말씀을 실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참 빛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그 진리를 반사체처럼 드러내는 그런 제자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 능력 있다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 행세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성경은 반드시 반사체로 하라는 거예요. 반사체로 하라고. 지금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나타내시는,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언제고 반드시 순종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믿고 그 모든 가르치심에 명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공생애 앞에 늘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명심하여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이 더 풍성하게 덧입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공생애에 함께 해달라고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등불을 등경에 올리듯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듣기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들을까 상관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명심하여 듣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